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하십시다. 자리에 앉을 때까지 좀 박수하십시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을 가리켜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스크린 내려주세요. 이 교회력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은 영원의 날, 죽은 자의 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이 교회력의 영원의 날, 죽은 자의 날이라는 이 날은 독일
루터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때가 되면 독일 교회는 그 해에 소천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설교대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기려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신앙의 유산을 되새겨보는 독일 개혁교회의 루터 교회의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장로교의 절기에는 없지만 독일 루터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매년 마지막 주일이 되면 그 해에 소천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신앙의 선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그분들의 이름을 제가 부를 테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조정남, 성도 정공진, 성도 이성용, 성도 정일금. 감사합니다. 교회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였던 선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어려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먼저 세상 떠난 그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세상 떠나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것이고 또 이 왕의 주님의 날이 되면 그 해에 우리의 이름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과 이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왕의 주일인 이날 선진들을 묵상하면서 먼저 가신 신앙의 선조들의 그들의 신앙을 되새기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시를 한 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길이라는 시입니다. 신경님이라는 시인이 이 시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의 우정제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꽃,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으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들이어 사람들이 땀을 식히기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낫다.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어떻습니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낫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남은 인생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만일 우리가 꽃길만 간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남이 곱게 만들어 놓은 그 꽃을 짓밟고 가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길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꽃길은 그 바닥에 흙을 깔고 있습니다. 모든 꽃길은 흙길이었습니다. 진짜 꽃길은 그 흙길 위에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남이 꽃길을 밟고 걸어가도록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진짜 의미요 맛 아니겠습니까? 생텍쥐페리의 대표적인 어린 왕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비행으로 엔진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종사는 엔진 수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별나라에서 온 어린 양을 구하려고 내려온 어린 왕자가 조종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린 양들이 가시가 돋친 꽃들도 먹을까요? 조종사는 비행기 수리에 여념이 없어서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양은 닥치는 대로 먹을 거요. 어린 왕자는 좀 더 진지하게 조종사에게 묻습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도 양이 그 꽃을 먹을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에 가시는 왜 생겼을까요? 가시는 왜 필요할까요? 가시는 어디에 쓸모가 있는 것일까요? 조종사는 비행기 수리에 바빠서 건성으로 답을 합니다. 그냥 생긴 것일 거야. 가시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린 왕자는 스스로 생각해 본 후에 이런 놀라운 답을 말합니다. 가시의 필요성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에요. 꽃은 너무나 약하고 연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가시가 도단한 거예요. 꽃들은 약한 존재이기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필요하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가시 덕분에 꽃들이 안전한 것입니다. 장미꽃은 가시 속에서 아름다운 색상과 향기를 발휘합니다. 가시 오갈피는 만병통치약으로 활용됩니다. 구기자, 복분자 다 강장제 역할을 하는 그 나무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열대 과일 중에서 왕이라고 하는 가장 달다는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 두리안이라는 말 자체가 말레이시아어로 가시라는 뜻입니다. 가시는 이처럼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유익하게 만들어 줍니다. 가시 때문에가 아니라 가시 덕분에 꽃은 꽃이 될 수 있고 향기는 향기를 낼 수 있고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신체적인 연약함입니까? 변변치 못한 가문과 부모님 때문에 가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질적인 약점, 성격적인 약점이 있으십니까? 학력이 혹시 부족하십니까? 돈이 없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가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시가 약함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 덕분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에서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공문을 얻어들고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이런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가 무엇이냐? 학자들은 안질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 성경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유추해서 바울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간질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간질을 주셨을까요?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발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입에서 거품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의 걱정거리였겠습니까? 또 비난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을까? 다른 사람은 치료를 해요.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네 발로 일어서라 해가지고 낫게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유두고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그를 살려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는 가시와 같은 간질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이 간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면서 그것을 평생 가지고 살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3번 이 간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3번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40일 금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든지 나를 차라리 죽게 하든지 둘 중에 양당간에 하나를 하십시오 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3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병을 가지고 살거라. 이 말씀이에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어요. 그 교수에게 한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면 인간에게 대답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풀리지 않는 가시 같은 고통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C.S. 루이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말년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여인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쓴 책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 가시 덕분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야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 의미를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였는데 좋은 뜻으로 그 일을 했는데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왜 내게 그런 일이 있어야 하냐고,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했냐고, 내 인생이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가시를 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 강해지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100%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다 이루어졌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에
내게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약함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것을 묻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여러분에게 찾고 전화하고 연락하던가요? 평안할 때 자주 연락을 합니까? 평안할 때는 별로 연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삶이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자주 전화하고 찾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의 공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만 가톨릭의 이 박해를 피하여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은둔 생활 중에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독일어 성경입니다. 존 버년이 쓴 이 철로 역정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감옥에서 갇혀서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쓴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밀턴의 신라고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그가 장님이 돼서,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할 때에 상상의 눈을 뜨고 기록한 책이 신라권입니다. 레미젤라블은 어떻습니까? 빅톨 위고가 국외로 추방당합니다. 망명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자신의 조국 프랑스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쓴 책이 레미제라블입니다. 베토벤은 어떻습니까? 귀가 먹었을 때, 귀가 들리지 않을 때에 위대한 작품들을 써내지 않습니까? 가시가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고, 가시가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잘 나갔습니다. 아내가 넷이요, 외삼촌 집에서 21년간 생활하면서 재산을 많이 불렸습니다. 자녀도 아들이 12에다가 딸 하나.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집에 왔다가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재산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 같은 형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때를 나누어서 형님에게 다 보냈지만 마지막에는 혈혈단신 혼자 야복관계에서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없었다면 야곱은 그냥 야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가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또한 기도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겸손하게 합니다. 엉클 톰 스케빈이라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렸을 때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은 스튜 부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은 시골 평범한 안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인은 자신의 딸의 죽음을 보면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슬픔과 비애를 이기기 위하여서 신앙과 기도로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하여서 고통이 무엇인가를 깊게 묵상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보다도 더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흑인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흑인의 어머니들은 생이별을 해야 하고 팔려가는 자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슬픔을, 자기의 그 가시 같은 체험을 신앙으로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엉클 톰 스케빈이에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 가시를 헬라어로 스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throne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가시와 면류관인 crown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가시를 품으면 그것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를 내팽개친 사람은 면류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가시가 무엇인가? 육체적인 결함, 신분적인 약함, 가문의 미미함,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원수 같은, 가시 같은 이웃,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품을 때 거기에서 의미가 나옵니다. 그것이 승화되어서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가시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가시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불평의 조그마한 찌꺼기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은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